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가, 그것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칭의, 그리고 우리들을 양자 삼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거룩해 하시는 성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체험되지는 않는 일이죠. 칭의라든지 양자라든지 성화라든지,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비밀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인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보다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좀 체험될 수 있는, 우리들 안에서 체감되는 그러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부터 하게 될 텐데요, 오늘까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11주 동안 저희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절반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7, 8월 동안에는 우리 다시 한번 좀 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로 하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 나머지 후반부를 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반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교리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는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행하신 일이시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으로, 그리고 성례들의 집행과 기도로 그것은 증가되고 강화된다.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saving faith를 어떻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가. 첫째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는 그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은 요즘은 언젠가부터 그냥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으로 전도하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이미 믿고 있는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분들도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일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아니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저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지는 않죠.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선행을 베풀어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든지 그게 직접적인 전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도에 도움은 되겠지만요. 또 무슨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전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려면, 그런 통로가 되려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눈 사도행전 말씀도 기억하시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즉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는 이상한 말을 하는 은사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성령 강림 사건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직접 자신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이래,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들의 입술로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전도를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를 해도 그 즉각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해보신 분들은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믿지는 않잖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회심을 하고서 29살 이때쯤 회심을 하고서 아내가 몇 년 있다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변화받으니까 서로 뜨거워져서 그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 우리 형제들, 친구들 다 일부러 만나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안전하고는 못 베기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 아내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요즘 말로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랑도 잘 어울리고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친구 일부러 강남에 어디 중국집에 불러가지고 요리 없는 돈에 막 사줘가면서 막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주기도문 막 설명해주고 십자가 막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듣는 둥 마는 둥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 말고도 저희 부부를 다리 놓아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도 그때 막 결혼할 즈음이어서 그 커플이랑 같이 만나서 그 친구에게도 열심히 신앙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의상 알았다고만 하고 그다음 이렇게 실제로 교회를 가보겠다고는 하는데 실제 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또 저와 함께 음악했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숙자 생활을 갈 데가 없어서 몇 달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를 만나서 저한테 집을 제공해주고 먹여주고 그랬던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좋은데 불교 신자라서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관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게 된 게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좌절되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근데 놀라운 거는 캐나다 저희들이 이민 와가지고 한 10년쯤 지나서 그 친구들 연락해 보니까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그 중국집 불러다가 제가 사줬던 그 친구도 우연히 연락이 닿는데 전화해 보니까 하는 말이 그렇더라. 그때 너희들이 교회 다니려며 그래서 시골 내려가가지고 새롭게 이사가고 살면서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녀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다리 놔준 그 친구도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기하게 제 음악하는 선배 형이랑 같은 교회를 다녀요. 물론 둘이 서로 몰라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이거 저희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같이 음악했던 형님은 저희가 2018년도에 한국으로 같이 온 가족이 한국 여행 갔을 때 함께 만났는데 정말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은 작곡하는 형님이고 와이프는 작사하는 분이세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또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아들도 같이 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가족이 팀을 이뤄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이 형님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일천 번제를 드리겠다고 찬양곡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음악 기획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걸로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본인은 곡 쓰고 와이프는 가사 쓰고 아들은 편곡하고 또 노래 잘 부르는 자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거의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희 페이스북 저랑 친구 되시면은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가가지고 함께 얘기 나눴는데, 그런 얘기 서로 찬양 이야기, 예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정말 서로 뜨겁게 얘기 나누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저희들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뿌리는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들이, 그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돌짝에도 뿌리고 뭐 길가에도 뿌리고 막 이렇게 뿌린다는 그런 말씀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차별로 뿌리신다는 얘기예요. 싹이 안 날 것 같은 곳에도 뿌리고 났다가 죽는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뿌리십니다. 계속 뿌리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앉아서 얼굴 쳐다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복음을 들었을 때 나오게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은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 성례와 우리가 하는 성찬과 뭐 세례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드리고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우리는 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뭐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 같은 것이, 체험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잡혀서 감옥에 갇힐 것을 알지만, 고난당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인데, 가는 가운데 에베소를 지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이 계속해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서 이 수예배 이 자리에서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기적적인 음성을 듣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잘 돌이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서도 저는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상한 신비한 음성을 듣고서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뭐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래,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보면 내가 믿지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뭐 그래서 인생에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은 꼭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가신 말씀처럼 그냥 우리의 신앙의 가장 상식적인 정상적인 루트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들의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하고 새 가족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린 이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차근차근 꾸준히 말씀을 배워나갈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리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당장은 뭐 엄청난 뭐 이런 뭐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꽝 하는 이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령한 저지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15장 주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한번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부르심부터 칭의, 양자, 성화 그 다 거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회개가 여기쯤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회개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로 배운 것처럼 우리들의 이 부패한 마음은 절대로 회개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러다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리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한 항목 2항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자기들의 죄들의 위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해서 보고 느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노력한다.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 성도 안에 일어나는 회개는 첫 번째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자신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그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죄성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은 회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회심의 단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모태신앙에서 아이들 기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회심의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이것과 나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지?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상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아직 참된 회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일 확률이 많을 겁니다.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의 죄를 매우 슬퍼하고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느끼고 그러고 나면 자신의 죄가 혐오스러워집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이 혐오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술 먹고 뭐 마약하고 이게 내가 죄구나 이거 깨닫는 정도에서 끝났죠. 근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 그 다음에도 물론 술 마시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마약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그 욕구대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 욕구가 혐오스러워져요.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혐오스러워져요. 자꾸만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이 미워져요. 나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들의 회심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참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참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면서 자신 안의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훈련시키다 보면은 앞에 밥그릇 놔둬도 그 먹고 싶은 짐승의 본능을 막 옹누르면서 헥헥 대면서도 그거 안 먹고 놔두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죄를 참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말하자면 강아지가 그 밥그릇을 미워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막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참고 절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욕구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어서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탁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까지 모든 죄된 길에서 그 죄를 완전히 미워하면서 완전히 반대적인 방향으로 걸어가리라, 내가 완전히 삶의 목적지를 다른 곳으로 놓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는 일회 사건이 아닙니다. 삶의 긴 여정이고 삶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목적지, 내 삶의 가치관 다 버리고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으로 결심하고 걸어가는 그것이 회심의 과정입니다. 이걸 한 사람을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사람이 죽었다, 예전에 그 사람과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 경우를 돌이켜보면 고1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10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리고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런 회개 경험을 한 것은 그거부터 한 3, 4년 후였어요. 2001년 즈음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내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눈물 콧물 씻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한참 울부짖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꽉 터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놀랍도록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들을 끔찍해하게 되고 쏘스라치게 되고 그걸 싫어하게 되고, 나 이제는 예전으로는 도저히 못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교인이 되고서 이렇게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기까지 저의 경우는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기로 이런 회개의 체험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고 있는데, 비록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인, 저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번역인데 저게 더 말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게 아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논리인데요, 보통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니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회개가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 회개가 없이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다고 꼭 반드시 거기에 극적인 어떤 체험이나 격렬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겪어야 된다.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들을 미워하고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들의 자녀 키울 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태신앙에서 우리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가 늘 잘해주고 늘 사랑해 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일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에게는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회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너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리고 네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네 스스로 미워질 때까지 그 회개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하자면 스스로 이렇게 계속 충격요법을 주면서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무릎 꿇고 계속해서 눈물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미워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진실된 회개의 과정이 생략된 채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장에서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선행에 대해서 구원과 선행의 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자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행이라는 것이 로만 캐톨릭에서 중세시대 때 가르쳤던 것처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내가 착한 일도 이만큼 했고 나쁜 일도 이만큼 했는데 그것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내가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워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행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개라도 어기면은 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울질해서 할 수 없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선행들이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된 그 타락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동안 쌓아놓는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에서 no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또 거꾸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미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선행 그거 굳이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란 반드시 구원의 열매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향한 그런 행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원리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인데 뭐 행실이 저러냐라고 우리는 쉽게 비난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아직 이제 막 정원에 갖다 심은 나무처럼, 어린 나무처럼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지만 구원에 이미 이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막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서 굳이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더 들려주고 반복해서 전해주고 그의 구원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다음 17장, 18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17장은 성도의 끝까지 견딤에 관하여, 보통 이제 줄여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토잉하는 거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굳셀 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굳세게 참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또 그의 영으로 부르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 상태로부터 떨어져 버릴 수가 없다. 은혜 상태 안에서 확실하게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들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들의 구원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사탄의 손 안에 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뺏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영혼들을 누가 다시 빼앗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다시 뺏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실수로 이것을 놓쳐버리는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움켜쥔 그 영혼은 끝까지 구원에까지 도착하게 된다.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다른 모든 구원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이 신앙생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2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끝까지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의 불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사역의 효력과 그들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하심과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제가 그걸 칸을 보기 좋게 떼어놨었던 것 같은데 좀 보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우리들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배운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면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의 신념과는 무관한 이런 객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충분하게 듣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직접 살아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 어떻게 처음 믿으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런 잘못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굉장히 절묘한 사탄의 괴계라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없거든요. 정말 구원에 정말 가까이 왔는데 이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되는데, 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고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스스로에 대한 신념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스스로의 죄를 깊이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실되게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만족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거짓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냥 무조건 네가 구원받았다고 믿어 라고 강요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챕터가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하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위선자들과 그 외에 중생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소망과 육신적 생각들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이나 그들의 소망이 깨어질 것이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를 진실히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위에 그렇게 써있죠. 그럼 위선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언젠간 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주님 말씀에 그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것이 튼튼하겠지만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한 그것은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그 구원의 확신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 나의 느낌 위에, 나의 신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이들은,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은 늘 이 그 시금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2항에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확실함은 잘못될 수 있는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적이고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와 이렇게 약속된 은혜들의 내적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들의 영들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근거한 신앙의 무오한 확신이다. 그 영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며 우리는 그에 의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제가 줄을 좀 띄워놨군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건 그냥 내가 아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기업의 보증, 디파짓이시다. 우리들이 장차 물려받게 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디파짓으로서 조금 맛보게 해주신 것이 지금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맛본 사람은 이것이 결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본인이 압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3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오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특별한 계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가능하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진짜 구원을 안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믿음의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리고 참된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우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진주가 조개에 품는 것 같이 오랜 시간 견뎌내면서 모래를 삼키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 견뎌내면서 진주가 잉태되는 것처럼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수많은 영적인 업앤다운과 신앙의 슬럼프들과 천국 같은 희열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끝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게 되는 방법은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일반적 수단의 바른 사용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 받는 방편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통 은혜 받으십니까? 예배 참여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사랑의 행위들 하는 것, 또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는 것. 성도들끼리 정말 좋은 성도들끼리는 티모튼스에서 커피만 마셔도 은혜 받고 집에 갑니다.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도 성도들끼리 모이면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어디 선교 나가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런 일반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 안에 어떤 마인드 컨트롤, 내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게 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특별한 죄에 떨어졌을 때, 내 안에 갑작스럽게 혹은 격심하게 죄의 유혹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서 영적인 의무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추합니까? 스스로 영적인 의무도 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고 죄의 유혹이 막 격심하다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지막 줄에 그냥 갑자기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가끔 하다가 아무리 기도하면 벽에다 대고 기도한 것처럼 아무런 울림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어요. 아무리 30분, 1시간 앉아있어도 그게 기도가 안 돼요. 안 나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 때는 두려워해야죠.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나? 내가 죄에 빠졌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두려워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성자로 유명했던 테레사 수녀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전기 속에 보면은 1956년도에 대주교에게 이렇게 고해성사 했던 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더없이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바라지 않는 것 같고, 내 안에는 더 이상 믿음도 사랑도 열정도 없는 것 같다. 하늘나라 또한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나는 어둠 속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 사후에 사람들이 되게 놀랬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도 그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거봐라, 기독교 신앙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수녀는 겉으로만 그랬지만은 사실 진실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수녀님의 이러한 고백이 너무나 당연하고 건강한 성도들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단 한 번도 이런 의심을 해보지 못했다면,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본 적이 없다면, 그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죄를 안 짓진 않았을 텐데, 죄의 유혹이 없진 않았을 텐데, 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던 순간이 없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건 너무 교만한 것이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 테레사 수녀도 이렇게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 가벼운 값싼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남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되는 경우들을 분명히 겪습니다. 인간이기에 겪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저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과 저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저 의무에 대한 마음과 양심의 신실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고, 그것들로부터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적당한 때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그들은 그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좀 굉장히 인시큐어한 사람이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스스로 한동안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우울 속에, 어둠 속에 자주 빠지고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제 안에는 늘 어둠이 있어서, 늘 슬픔이 있어서 아무리 잠깐 행복했다가도 곧 제 안에 우울과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막 성령 충만한 그 막 들떠있던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슬럼프가 오면 금방 이렇게 어둠 속으로 잠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조금만 행복해도 금방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서 내가 이 어둠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막 기쁜 일이 있어도. 그래서 막 맘 놓고 기뻐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무리 내가 우울하고 울적하고 슬픔에 빠져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이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적당한 때 회복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 삶에 정말 수많은 순간 그랬어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막 신앙의 슬럼프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몇 번이나 그냥 갑자기 꺼집어내 주십니다. 정말 갑자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갑자기 밖에 나서 한번 걷는데 심호흡 한번 하는데 기분이 회복돼요. 가족들이 뭐 밥도 안 먹고 굶고 있어도 가족끼리 밥 먹어 한마디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이 나고 회복돼요. 아무리 깊은 우울 속에 있어도 갑자기 회복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슬럼프구나. 감기 걸린 사람이 뭐 그거 나으려고 막 뭐 노력한다고 뭐 그게 나아지나요? 감기 약 먹으면은 2주면 낫고 안 먹으면은 뭐 보름이면 낫는다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신앙의 슬럼프도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둠에 대해서, 우리들 안의 슬럼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 노래를 요즘 좀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개의치 않는다라는 노래를. 왜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왔냐면은, 언젠가 밤에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밤새도록 막 그러다가 아침에, 제가 베리 살 때 아침이면 제가 집 앞에 거기 나가가지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묵상하고 침묵기도 하는,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간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 이렇게 탁 앉아보니까 언제 폭풍우가 쳤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새들은 지저귀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하늘은 개어있고, 지난 간밤에 그 어둠이 무엇이었냐라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하루를 계속해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우리들 안의 어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는구나. 죄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소란 떨고 막 불안해하고, 이것은 인간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바퀴를,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신앙의 슬럼프가 와도 그렇게 너무 뭐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현대인들 우울증도 많이 걸리는데, 정신적인 감기 같은 거래잖아요.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계속 그런답니다. 너무 그렇게 막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월드컵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아시나요? 중꺾마라고? 모르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게임 마치고 나서 저 선수들 태극기 저렇게 써서 TV에 보였는데, 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 한 구절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보다 더 감동적인 게 있었는데, 그 코미디언 박명수 있잖아요. 집사님인데 조혜련 집사님에게 전도돼 갖고 그 집사가 됐대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조혜련 집사가 제 대학 동기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박명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새로운 유행어를 더 만들었습니다. 중꺾그마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꺾였지만 뭐 어때? 그래도 계속 해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꺾이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은 하루 12번도 더 꺾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일평생 늘 단단할 수만 있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늘 자주 무너집니다. 근데 저 집사님 말처럼 꺾여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고장 난 것처럼 보여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또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절묘하도록 아름답다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 그건 꼭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할 때가 아니고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게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자신의 자유지를 완전히 꺾으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로봇 같은, 그냥 하나님께 복종밖에 모르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막 죄도 짓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천사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죄짓게 자꾸 유혹해도 자꾸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탄 마귀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은 결코 뭐 평탄한 고속도로 같지도 않을 테고 그냥 늘 형통하지만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결국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복음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완전한 영광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그간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들이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